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5월 첫 주 오후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여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5월은 오전의 말씀과 같이 가정의 달, 정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주일 또는 부부의 날 등등 다양한 가정의 행사들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가정의 달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요, 3명의 사명자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입니다. 우리 그들을 통하여서 정말 나의 사명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또한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그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속하심의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또 세상에서 그런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런 우리를 구속해 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와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3명의 사명자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3명의 사명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사명의 길이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그 길을 가야 할 것임을 한번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18절에 보면은 마리아의 사명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럽니다. 결혼하지도 않은 처녀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결코 남자와 동거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몸은 이미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마리아의 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은혜로 기쁨이지만은 처녀인 마리아에게는 충격이요 그의 앞길에는 가시밭과 같은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요셉마저도 처음에는 정혼을 피하려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고 출산하게 된다는 것은 이 마리아에게 어느 존재에서도 거룩한 일이고 엄청난 일이고 큰 영광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처녀인 마리아에게는 그 시대의 상황적으로 바라본다면은 억울한 누명에 시달려야 하고
죽을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불안의 삶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셨다고, 그리고 그녀에게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 보면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품게 하는 그 사명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곧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사명에 기꺼이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자의 삶은 영광스럽지만은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비굴할 수밖에 없죠. 누명을 쓸 수밖에 없고 억울해지고 언제 돌마다 죽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사명이기에 그는 아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마리아처럼 힘들고 어렵고 큰 역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통이 옵니다. 이해 못하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그렇게 살아온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부하며 맞서는 장애와 적그리스도들의 거짓된 논쟁과 사상과 유혹, 세상 사람들의 의문 제시와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과 논리들과 환경들이 많이 있어 우리의 삶을 막고 시련을 줍니다. 정말 힘듭니다.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는 성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외쳐야 할 것이고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당당해야 합니다. 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사람들이 뭐 그래 하고 우리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기도 하고 그런 아픔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처럼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 길이 너무나도 어렵고 절박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이 마리아의 사명이었기에 예수님을 그의 품에 품듯이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런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빛의 자녀로 만드시고 의로운 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고 의로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세상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인 삶이기에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거부하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쫀쫀한 부끄러운 삶을 사지 마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성도의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갖고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을 걸어가시고 내가 성도임을 자부심 가지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의 사명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또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사이라고 말합니다. 곧 결혼하기로 엄숙한 서약한 사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약혼은 지금의 약혼보다는 매우 신중성이 있고 결속력이 있는 약속입니다. 서로 동거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상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인 것입니다. 저희 동생이 큰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브라질에 있는데 브라질의 현지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브라질에는요, 결혼하기 전에 혼인신고하는 것, 이것이 더 결혼보다도 중요할 만큼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야, 너희들끼리 신고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들 보편적인 생각처럼 그랬는데 그 아들이 울면서 무슨 아버지가 그러냐고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우리 제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브라질은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먼저 혼인신고하는 것이 매우 큰 행사였고 양가 일가가 만나가지고 서로 그것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 척으로 서로가 결혼을 약속한다는 것, 결혼을 통하여 부부로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사이, 약혼한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세상으로 보면은 아직도 부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풍습은 약혼은 곧 결혼과 같은 겁니다. 부부가 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본문에 보면은 천사가 요셉에게 뭐라 그랬죠?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약혼 사이지만은 이미 부부와 같처럼 아내요 남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어떻다고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나와 함께 동거하거나 잠자리 잘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배반적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마리아의 임신에 심적인 큰 고통을 겪어야 했고 정말 인간적인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황당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요?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약혼녀인 그 여인을 통하여서 정말 그 여인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분명 그는 죽음을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정혼한 아내가 자신의 혈육이 아닌 남의 아이를 임신한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이었고 인간적으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정결을 지키지 못하는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이스라엘 율법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내, 약속한 아내가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말 요셉은 의로운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아내에 대한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어떻게 해요? 조용히 그것을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천사의 말씀에 오늘 요셉은 아멘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네 아내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럴 때 요셉은 자신의 고민, 힘든 판단 등을 주저할 필요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마리아는 결코 부정한 신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안심하고 자기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처녀로서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의 결단처럼 요셉은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것 역시 순종과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로 요셉이 이렇게 절대적인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데려오는 것이 그의 사명이요 그의 일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약혼녀를 향한 사랑으로 마리아의 남편이 되는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이루는 요셉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또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또한 이웃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불신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줄을 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가정과 이웃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로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전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명이 있었다면 요셉에게는 그 여인이 잉태된 사실이었기에 그것을 감추지 말고 아내로 삼기에 거부하지 말고 아내로 맞이하라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게 나눠주고 실천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 그리스도를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사명이 오늘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권세자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정말 신약적으로도 너무나도 낮아지고 비천해졌다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요 수치요 멸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야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죄인이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에서 벗어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아담 이후로 온 그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정말 흠없는 제물,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이 인간 대신할 제물이 이 땅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죄를 지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으로 낮아지시는 수치와 또 이 세상에 와서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주의 사자가 그의 이름을 말해주고 그 뜻을 말해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첫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것임에 대한 예언과 약속을 해놨고 신약 성경은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한 요청되는 것은 우리를 건지기 위한 메시아였고 그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예수라는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요청되어지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했죠? 임마누엘이라 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사야 7장 14절이나 9장 6, 7절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된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자기 아내인 마리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지고 분리되고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사명은 정말 함께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인해서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풀어지고 다시 화합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멸망받을 우리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어떻게 됐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그분이 예비한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날에 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와 더불어 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하였다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너희도 이처럼 행하라 주신 사랑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우리와 이 땅에 오셨음을 전하고 그분이 영생을 얻게 해주는 유일한 길임을 전하는 이 사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고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사명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와 요셉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등대에는 관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기름을 가지고 등대를 밝히는 것이죠.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추운데 방이 싱그럽고 추워서 기름 조금만 주면은 방을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데 하고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등대지기가 너무 딱해서 그 할머니에게 기름을 조금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꺼진 등불, 램프를 가져와 가지고는 기름을 좀 주면은 이 램프를 밝힐 수 있을 텐데 요청을 하자 오늘 등대지기는 또 조금 기름을 주어버렸습니다. 결국 공급할 날짜를 하루 남기고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부족하게 되어서 하루는 등대를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밤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고 그곳을 향해 하던 두 배가 파손이 되어서 손에 대고 파손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등대지기는 이 일을 책임지고 파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관청에서는 등대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등대를 밝혀주는 등대지기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잊었습니다. 라고 하며 그 죄명을 말하고 파멸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대지기가 이웃에게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기름을 나눠준 것 결코 잘못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은 그가 해야 할 사명은 하지 못함으로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여 큰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며 사람들과 함께해야 하고 가족들과도 함께해야 되고 이웃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이 주신 사명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교회, 이웃, 지역, 직장,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 등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사명에 실천할 장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순종을 원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압박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순종과 헌신이 흔들려지고 어렵기도 하죠. 하지만은 그 사명의 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임신하고 잉태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또 요셉은 그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기에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그 사명을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세상에 눈치 보지 말고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임을 자부심 갖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삶, 예배하는 삶, 주의를 지키는 삶, 그리스도인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대와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어져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삶을 살기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과 영역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또 함께하는 교회와 더 나아가 우리 동부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총회위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함께하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